히브리서 11장 30절 또 31절. 우리 말씀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릴 적 TV 광고 멘트 하나가 기억납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인간 행위의 결과도 아닙니다. 성경에 소개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그들의 영웅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에 내 것이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백성들 안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보면 가나안 처음 성입니다. 대신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어떤 특수한 무기를 제작하거나 특수한 작전을 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 우습게도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자 무너져 내린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고함 소리, 그 고함 소리에 튼튼한 성벽이 무너진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특히 옛날의 성벽이라는 것은 그랬어요.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아주 직접적인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튼튼하게 짓는다고 짓는 것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부실공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앞장 세워 들어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약궤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아 넘치도록 힘있게 흘러내리던 그 강물이 멈췄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모든 능력을 요단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돈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고함을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 요단 강물 끊어진 것이나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이 다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내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능력이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안에 담겨졌던 죄인들의 모습 내가 덮어가리라. 내 백성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져내리라, 살려내리라,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 한마디에 또 기억해 보면 가나안이라는 것은 죄악이 관영해질 것이고 가나안이라는 반드시 진멸당할 것이고 진멸당하여 마땅한 땅이 바로 너희들이 밟게 되는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 진멸당에 마땅한 가나안, 그 첫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성 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이 엉뚱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직업을 보니까 기생이에요. 이스라엘인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진멸당에 마땅한 이방인, 그것도 여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여인의 이름,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여인.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차라리 이 라합의 직업이라도 성경에서 좀 빼버리시지. 굳이 뭐 라합의 그 직업까지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그러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수치, 그러니까 나와 우리의 수치,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그대로 들춰내시는 것이 성경이라.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기생이라는 직업까지 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인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흉측하고 잔인하고 더럽고 정말 추악하다고 할 만한 모든 일들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냐면 이러한 영적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여 있고 오늘 이러한 영적 세상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이 세상이 한마디로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이 한마디로 여리고성이다 이거예요. 진멸당에 마땅한 여리고성이죠. 그 성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요, 그동안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이야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딴 사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가나안 전체가 그렇고 이 세상 전부가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살고 있던 한 여인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무엇을 그 여인이 어떻게 했기에 반드시 멸망하리라고 하는 그 가나안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을 성경은 바로 믿음이라고 밝혀줍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읽고 가죠.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하여서 멸망당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탐꾼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군대에서 보냄을 받은 가나안을 진멸하려고 쳐들어온 정탐꾼이죠. 여리고 쪽에서 보면 분명 적군입니다. 그런데 그 적군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네요. 그리고 평안히 영접한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순종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에 저와 여러분들 한번 대입시켜서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성벽을 더욱 튼튼히 해야 됩니다. 보초를 더 세워야 됩니다. 철통같이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 나라와 민족을 위하며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가족,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재산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단결해야 되고 적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모습이 되고 부모님께는 효도하는 모습이 되고 자기 가족을 위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을 봅니다. 정탐꾼을 영접했다. 한마디로 이것은 조국을 배신한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것은 매국노입니다. 요즘 같으면 한국 같으면 그럴 거예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 따라서 처분당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스파이를 숨겨주기 위해서 그것도 거짓말을 한 이 반역자, 그것도 기생 라합을 왜 히브리서 11장에 떡하니 믿음의 사람의 그 명단으로 기록해 놓았고, 그 여인을 믿음이라고, 또 그 여인의 행한 모든 것을 순종이라고, 그 여인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그 여인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순종의 다른 점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냅니다. 말없이 뭐든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합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말씀 매 시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죄 짓는 일 아니면 다 순종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나아가서 내가 사회에서 나가서 좀 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 순종인 줄 압니다. 당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의 모습을, 순종의 차원을 보는,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생 라합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다시 새겨보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그 이해가 다르단 말이에요.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왜 기생 라합의 이런 행위가 순종이고 왜 그 여인의 행한 모든 것이 믿음의 일이 되었을까? 그것은 진멸당해야 마땅한 자기 자신, 진멸당해야 마땅한 나라임을 그 여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땅히 진멸당해야 마땅한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마땅히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자기 자신과 그 세상이라는 것을 그 여인은 알았단 말이에요. 자신이 진멸당하여 마땅한 사실을 아는 자는 여호와의 군대에 항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죄인 맞습니다 라는 자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하나님의 침투에 들어오심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자가 많습니다. 내가 죄인 맞군요.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는 그 역사. 그래서 우리 오래전에 많이 찬송 불렀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 들고 옵니다. 그 역사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니, 하나님 앞에 서니, 주의 역사하심 앞에 서니 내가 죄인 맞아요. 오늘도 한 날 내가 살아보니 내가 정말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실천할 수 없는 연약한 자 맞습니다. 무능한 자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여인이 지금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자신 날마다 정당하게 여기고요, 옳다고 여기고 내가 죄 없는 사람이다 여기는 사람, 늘 자신을 인정하고 늘 자신을 발전시켜서 자기가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많은 영광, 모든 영광 누려야 하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반역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 했고 그것을 기생 라합의 순종이라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 오직 나의 구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순종 그 자체다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여호와께는 믿음이고 여호와께는 순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반역입니다.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매국노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이 권세 잡은 자 아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 영광을 구하고 세상에 순종하며 살던 사람의 편에서 보면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반역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보면 그 반대, 예수님을 영접함이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 자체가 순종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앞에서 다 살펴봤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 멸망당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요, 막아낼 자가 없다는 소식,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이 여인 라합 한 여인만 그 소식, 그 소문 들은 것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는 저 여호와의 군대는 도저히 누구도 어떤 자도 막아낼 수 없다는 소문 다 들었거든요. 그 소문 듣고 정탐꾼을 영접한 자는 바로 이 여인이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기 때문에 쉬운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쉬운 것 같죠. 근데 그 믿음 자체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어떤 소리요? 내 것이라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세상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겠죠. 당연히 이 세상에서 외면도 당하겠죠.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영광은 환영을 받는데 기생 라합 같은 이 믿음은 배척받고 또 그것이 오히려 핍박이 되고 환난이 되고 그런 현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말씀 보죠.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비방받고 환난당하여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과 사귐이 있는 것, 그런 자들과 사귐이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아는 노아가 그랬어요. 무엇처럼 하며 살았어요?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이다, 당할 것이다, 물로 심판받는다는 그 경고, 심판의 메시지 외치면서 방주 만들어 120년 동안 전도했던 노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비방받고 환난 당했죠. 미친 사람 취급받았죠. 소돔과 고모라 볼까요? 그렇게 살기 좋은 소돔 고모라 비옥한 땅에서 소출 많고 부유했지만 온갖 타락이 가득한 그 성읍이 불로 심판당한다고, 그곳을 떠나자는 그 롯의 말에 사위들이 다 농담으로 비웃으며 여기며 비방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 세상, 하나님은 결국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노아나 롯이나 기생 라합이 믿은 바 그 믿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찾아보면 이 세상이 곧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곧 불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비방거리입니다.
모두가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를 믿고 산다는 사람들과의 사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자녀들의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보겠습니다. 2장 34절 35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방을 시작.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무슨 표적이 되시는가를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한마디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그가 세움을 입었다고 말씀하래요. 예수님 자체가 모든 비방을 한 몸에 다 받는 그 표적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우리 가운데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방입니까? 이 세상이 망한다는 사실 외침으로 받는 비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살린다는 그 메시지 전할 때 받는 비방. 부활에 대하여 증거할 때 받는 비방. 복음만 외칠 때 받는 비방. 이 비방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방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가요, 아니 이 도시에 세운 모든 교회들이요 이방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런 것 전해서 비방받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할 것 전해서 비방받는 거예요. 이 세상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이 멸하신다, 내 안에 세상 죽이신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신다, 예수로만 살게 하신다,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만 우리의 구원이다, 생명이다, 오직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다, 그가 우리를 살리신다, 부활하셨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바 된 성도의 삶이 이런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이 모든 이 감출 수 없는 사실을 전함으로 인해서 비방받는 교회면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제대로 전하면서 받는 비방이라면요, 저도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을 한 가지 우리 인식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들이 모인다고 하는 교회가 무슨 비방을 받고 있냐면 이거예요. 이 세상은 망하지 아니한다. 이 세상은 영원할 거야. 세상에 더욱 애착을 가지고 우리는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 전하면서 비방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 이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면서 비방을 받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만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의 힘까지 빌려가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아보고자 한다는 그것 전하면서 비방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자, 이 비방의 차원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대로 전하면서, 전할 것 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비방받는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요, 세상은 영원해. 우리 예수님 힘 빌려가지고 더 잘 살아보자, 더 부유해보자,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보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보자,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을 것이야, 이런 거 전해가지고 비방받는 모습이라면 참혹하다 이거예요. 비참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기생 라비요, 누구와 사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세요.
노아나 롯이나 기생라 그들이 밀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 예수님과의 사귐은요,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오히려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생 라합 안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보죠. 4장 9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작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며 당했던 그 참혹한 복음 제대로 전하면서 당했던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비방을 받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축복하면서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찢기같이 자신은 되었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대접 받고 있는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알고 또 바르게 믿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 달려갈지라도 기생 라합처럼, 그것도 기생 라합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그분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라.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받아든 흔들리는 그 세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 내가 그 여인에게 나타내신 그 여인 안에서 일한 역사가 바로 이 믿음이고 이 순종이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붙잡고 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다. 결코 흔들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의 자리까지 너희들을 반드시 붙잡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본문에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죠. 기생 라합을 통해서 히브리서 가운데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군대 영접함이 그 자체가 믿음이고 순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또 깨닫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는 참 많은 다른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또 순종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그것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반역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환난이 되고 핍박이 되고 비난이 될지언정 주님과의 사귐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에 오직 예수께 구원이 있음을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붙잡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주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셨죠.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지불하셨죠.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것도 내게 생명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항복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그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으심의 역사, 붙잡고 가심의 역사,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복음의 실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